할렐루야. 아멘. 누가 이렇게 잘해? 한 번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다, 성령이 임하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이 부여에서 제가 한 7년 정도 우리 사역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그 교회 가운데 연탄은행이라고 있었어요. 연탄은행. 이것은 이제 생활이 어려운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 교회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가서 연탄을 배달도 해드리고 연탄을 놔드리고 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었는데요. 시골이다 보니까 좀 시골 지역에는 아직도 연탄을 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평택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연탄을 떼시는 분들이 있는지. 근데 이제 그 연탄은행을 통해서 이제 연탄을 이제 떼면서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을 이제 도와드리고 섬기고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도 제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우리 초등학교 나이 정도 되었을 때 연탄을 뗐었습니다. 연탄을. 그래서 뒤에 연탄꽝이 있었죠. 연탄꽝이.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당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니까 보면은 이제 뭐 기름이나 가스나 이런 보일러는 참 편리한 게 집에서 버튼만 하나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연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연탄은 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꺼지게 되면은 뭘로 하냐면 번개탄을 사갖고 와가지고 그 연탄을 다시 살리잖아요. 불을 살리잖아요.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이제 겨울에,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나 또 아버지가 이렇게 밤에 나가셔서 연탄이 이제 갈아야 될 어떤 시간에 나가셔서 이 연탄불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제 어렸을 때 그 어떤 기억과 생각에는 너무 추우니까 나가기가 싫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그 뜨거운 이제 방 안에서 잠을 자게 하기 위해서 그 추운데도 나가셔서 그 연탄불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주 따뜻하게 그렇게 겨울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그 추운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그 연탄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그 불을 잘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연탄 그 보일러, 그 연탄 보일러를 그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영적인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영적인 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불은 꺼지면은 다시 또 활활 타오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한다면, 또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누가 계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서히, 또 어떤 분은 급격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공기가 눈에 보이나요? 우리 예린이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영이라고 했어요. 영. 그건 뭐냐? 눈에 안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공기가 눈에 안 보이듯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 공기를 좀 눈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공기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왜요? 공기는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형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느낄 수는. 저 뒤에 에어컨을 틀었고요, 선풍기를 틀었고요. 그래요. 그러면 또 이렇게 바람을 후 하고 불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 또 예수님, 이런 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뜨거운 불로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아직 내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는 뜨거운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이 이렇게 좀 사라진 것 같고 좀 없어진 것 같은 혹시 마음이 드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불이 다시 붙여지는, 번개탄을 통해서 연탄불을 다시 붙이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다시 붙여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국교회 가운데 어떤 이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도 큰 교회였었는데요. 거기는 뭐 여러 교사들도 있었고 많은 분들도 계셨죠. 근데 연말이 되면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담당 교구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구역장 못하겠어요, 교사 못하겠어요, 뭐 성가대 못하겠어요, 뭐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심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결국은 뭐가 없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에 불이 꺼진 것이다. 마음의 불이 꺼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처음에 할 때는 그 교사도, 그리고 또 새가족을 섬기는 새가족 위원들, 또 성가대, 여러 찬양팀, 여러 사람들이 봉사를 하죠.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 뜨거운 심령으로 그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의 불이 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불을 우리 마음에서 다시금 지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지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식어졌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어요. 3일 만에.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한 가지 부탁하며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런 말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올라가시면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50일 만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5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임함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졌냐?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시면요. 자, 오순절 날이 이르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을 부어줄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자, 우리 앞에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들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냐? 여러분들 혹시 뭘로 만든지 아시나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사람은 맞아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도 흙으로 뭘 만들면 그게 사람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바로 오늘 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생기를 코에 하고서 불어넣으셨다라고 해요. 바로 이 생기를 불어넣은 거, 이게 바로 뭐냐?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이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냥 흙으로 지어져서 죽은 것 같은 이 모형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고서 숨을 내신 거예요. 이 숨이 바로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이 바람같이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했어요. 꼭 바람처럼, 그러니까 바람과 같이 내려오셨다라고 한 거지 꼭 바람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또 그렇다고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바람처럼 어떤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신다라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신다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성령이 처음에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바람처럼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신기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원 때였어요. 대학원 때 어떤 이제 대학원 교수님께서 아프리카와 뭐 이런 남미나 이런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특강을 해주신다고 이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특강의 주제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그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령의 임재,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또 사모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했을 때 그러한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보다 저런 아프리카나 다른 곳에서 어떤 제3 개발도상국 이런 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더 간절하고, 그리고 그곳은 약이 우리나라처럼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이제 선교사님께서 그 지역을 이제 순회를 하시다가 이제 집회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여진다고요?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되어졌다.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가운데 아무래도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어떤 은혜를 이들이 체험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이 선교사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바람을 내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했더니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안수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쉬자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성령님이 이곳에 우리 수업을 듣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함께 선교사님이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저희도 함께 같이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평생 처음 느껴보는 일인데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뻥 뚫린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게 되어진 거예요. 시원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뭔가 상쾌한 샤워를 하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 상쾌한 어떤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이거는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그 자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은 정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였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처럼, 불의 모습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불의 혀같이, 자 여기 보시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 영이세요. 하나님은 뜨거운 불과 같은 분이세요. 그 뜨거운 불과 같은 분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내 마음도 뜨거운 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있는 이게 교회를 나온 것 같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갈 때도 군대를 좀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서 군대를 제대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바램을 가지고 제가 군대를 들어갔죠. 그런데 제가 가졌던 어떤 바램, 이런 바램은 그런 바램이었는데 실제 어떤 저의 삶과 생활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제 마음은 간절하지만 제 마음은 예수님을 막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 저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서 거기에 있는 그 부대원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런 것이 저의 어떤 계획이고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왜 안 될까? 그게 안 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군대에서 저 자신을 놓고 봤더니 제가 믿음은 있어요.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나 자신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고 전하고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저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뭘 생각을 했냐면, 나 자신도 내가 어떤 성령의 어떤 이런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의 믿음도 내가 지키며 나아가는 그것도 참 힘들구나, 이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군생활 동안에 제 마음은 원이지만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어떤 그런 본이 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많은 부대원들을 인도하고 전도하는 이런 모습이 제 안에 너무나 부족하고, 그리고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실패했다, 내가 실패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대 이후에 실패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청년부 예배로 돌아가고 그 자리 속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기도 훈련을 받고 말씀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저의 안에 있던 어떤 저의 실패 이런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면서 다시 하고 싶다, 다시금 전하고 싶다, 어떤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이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제가 여름에 단기 선교로 처음으로 중국을 제가 한 15일 정도 갔다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갑자기 뜨겁게,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뜨겁게 제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는 경험을 제가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저의 귀에는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어떤 속삭임들이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서 예수를 전해라, 예수님을 전해라, 어떤 이런 음성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나가면 네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고 네가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거라, 어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인지 무슨 음성인지 모르겠는 것 같은 그런 음성들을 제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결단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그 당시에 저희 집과 가장 가까운 역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러 나아갔더니 정말 저에게 환상과 같이 보여졌던 어떤 사람, 어떤 남자의 형상, 그것과 같이 앉아있는 어떤 분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분한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기도했던 것을 얘기했더니 그분도 너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제가 전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저의 인생에 처음으로 겪는 어떤 성령의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도를 그 이후부터 제가 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돌아봤더니, 제가 돌아보고 저 자신을 놓고 봤더니 이거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결교 신학에는 중생, 구원이 있고요, 성결,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그런데 제가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파워,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05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제가 그 다음에 실패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이런 어떤 훈련들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제 안에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그냥 지금 나가면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능력, 그 권능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2005년도에 만났던 하나님의 그 권능이에요. 그냥 우리는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왜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어요. 무슨 삶이 있냐면, 구원받은 내가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오고요,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고요,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이 와요. 그런데 그냥 구원만 받아서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내려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도 한 2년 정도 제가 대학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여러 곳에 가서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어떤 찬양 집회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믿음도 크고 또 어떤 성령의 능력도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데 이 안에서 내가 죄를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능력, 내 안에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떨쳐내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 그건 바로 성령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실패한 이후에 나와서 제가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부터 제 삶이 바뀌게 되어졌어요. 그동안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할 수 없었던 이것들이 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먼저 우리 친구들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아직 우리 성도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세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는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살아가다가 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세상의 유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누가 주시냐?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은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충만하게 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만하게. 여기 물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물을 먹었는데 물이 한 요 정도 들어 있거든요. 근데 물이 충만하다, 그 말은 이 물잔에 물이 아주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물잔을 잡기만 해도 물잔에 있는 물이 또르르르 떨어지는 이런 상태. 이게 바로 뭐냐? 충만한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충만이 바로 이 물병 가운데 충만하게 물이 있다,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예수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콕 찌르면은 우이씨 욕이 나오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 나를 콕 찌르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령님을 받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해외에 나가서 이제 선교사로 사역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죽은 영이 아니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처럼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뜨거운 어떤 성령의 불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강력한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영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데서 머무면 끝이에요.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오순절 날이 이르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들로 말하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말을 하게 되어지고 방언과 같은 여러 말들을 하게 되어지고 다른 나라 말도 하게 되어지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영어 방언을 하죠. 영어 방언을 막 얘기하면은 영어를 실제로 잘 못해요. 근데 영어로 막 방언을 해요. 어떤 분은 막 중국어로 해요. 중국어로 방언을 해요. 중국어를 잘 못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중국어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뜨뜻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대보시겠어요? 자, 손을 한번 대보세요. 자, 손을 한번 대보세요. 뜨뜻하신가요? 예? 식어져 있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사모하고 내가 원할 때 주는 거예요. 원치 않으면 안 주셔요. 그리고 안수기도. 제가 주일 오전에는 안수기도를 안 하지만 뭐 수요일이나 또 때로는 금요일이나 또 새벽 예배나 이런 때는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새벽 예배도 나와요. 새벽 예배 나오고 그리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또 안수기도 해주고 안수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원하고 그 성령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과 임재가 있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삶이 아닌데 왜 내가 저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어떤 계획도 아니고 어떤 무엇도 아니고 어떤 먹을 것도 아닌 바로 성령님이 돼요. 성령님. 왜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